10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음성으로 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우리 읽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을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죠? 오늘 본문이 어때요? 읽으니까 좀 어렵죠? 네,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려워요.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죠? 구약의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할게요.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은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어려운 핍박 속에 있는데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혼돈스러움이 이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들은 유대인으로 크리스찬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장 크게 핍박하는 자들은 물론 로마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회도 모든 것이 어렵게 하지만 이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고 가가지고 그 모양으로 사느냐 이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이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집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계속 믿음에 전진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 히브리서 전체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나의 믿음, 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신가? 예수님이 왕이신가? 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신가? 뚜렷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으면요,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고 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로 와야 한다? 말씀을 향해서 오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붙들어야 한다. 오늘 특히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어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 11절 제일 첫 부분에 나오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끝으로 가서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시스템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영적 리더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를 지금 포인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뭘 포인트하고 있죠? 그들이 제사를 이끌고 그들이 섬김을 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모든 그 사역을 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결핍되어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정말 중요한 이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perfection이라고 써 있어요. perfection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걸 생각하죠. 근데 완전한 것보다 여기에서는 온전하다라고 써 있어요.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 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도 인간인지라 그들도 죄를 듣고 그들도 쓰러지고 그들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의 연약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사는 한 번 드리면 끝이에요. 많이 드려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는 어떠세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몇 번 드리는 게 옳아요? 레위기 읽어보면 제사도 많죠. 그죠? 그리고 제사를 몇 번 드려야 되는 게 옳을까요? 절기가 있을 때마다 내 식구들이 죄를 지었는지를 막 돌아보고 흠없는 어린 양을, 염소를, 비둘기를 막 찾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 먼 길을 가면서 그걸 다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It's okay. 만약에 이것이 나의 죄를 해결해주고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 퍼펙트하게 만든다, 그러면 괜찮은데, 혹시 또 어떻게 알아요? 죽기 전에 죄를 지었는데 제사를 드릴 시간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맨날 이 사람들은 죄 속에 살아야 되고 걱정 속에 살아야 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 제사장의 연약함, 그리고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항상 걱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대요. 지금 있는 이 아론의 계열, 그죠? 그리고 율법을 따른 그 계열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본문 전체에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보석과 같이 중요한 이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거를 잘 모르면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죄 지었으니까 와서 죄 해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끊임없이 제사만 드리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신앙생활이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사가 그냥 인생 사는데 제사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냥 제사가 뭐야, 그러니까 제사 그냥 끊임없이 드려, 좋은 거 드리고 많이 드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쪽에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왜 제사장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이들을 통해서. 근데 그가 말하고 있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19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이 하지 못했고 제사장이 하지 못했고 제사 시스템이 하지 못했는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예수님, 왕이시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원하는 그것,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19절 제일 끝에 뭐라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보석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예? 이게 보석 같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위험한 자리에 서 있어요. 이게 보석과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도 저하고 가까이 오시려고, 얼마나 가까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할 정도로 가까이, 다시 말하면 하나 되고 싶은 하나님.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뭐를 생각하고 있죠? 율법을 생각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항상 들여다보면 항상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들여다보면 마치 신호등 같아요. 노란불 들어왔네? 빨간불 들어왔네? 와, 나는 정말 위험하다. 난 죄인이다. 빨리 가서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율법하고의 관계는 그것만 되는 게 계속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기능적인 문제가 있죠. 그죠? 율법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보여져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니까. 그죠? 그걸 보여주는데 율법 자체는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잘 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이 율법을 그냥 짤짤 외우고 다닌다, 평생 그것만 공부해갖고 점 하나 틀림없이 내가 알고 있다, 그래도 이들이 보장하지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냥 속과 바깥을 다 알고 있는 이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들에게 대놓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와, 이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기 보여주시면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지금 이 독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유대교 하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제사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제사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어떻게 됐어요? 그죠?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받아들이질 않고 정말 왕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오셨는데도 그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를 십자가에 죽여야 우리가 산다.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이죠. 물론 아버지하고 말이 비슷해요. 십자가에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여야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고, 십자가에 죽여야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살고, 십자가에 죽여야 자기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산다. 백성들 걱정 없이.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에게도 너무너무 큰 문제고 온 인류의 최고로 큰 문제.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선민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면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무슨 답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온전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세워진 것,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그러는 것은 무슨 행위죠? 굉장히 무례한 행위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는 그걸 주셔요. 그걸 받고 먼 나라로 갑니다. 탕자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냥 이 동네에서 멀리 간 게 아니고요.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언약의 백성,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나라를 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키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한 번 더 죽이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이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는 것은 아버지만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자기의 혈통과 모든 것, 하나님까지 다 버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가 그것을 다 날려보내고 거기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걸 생각하죠. 이가 생각하는 것은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돌아가도 여기 내가 돼지우리에서 사는 것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돼지우리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죠? 예? 돼지.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같이 먹고 살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이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으로 살려고.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오는 자기 아들을 보고 맨발로 막 뛰어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에 아들이 뭐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알고, 그죠? 그쪽으로 계속 쳐다보고 아들이 돌아올 그 길, 이 동네에 들어오는 그 길밖에 없는데 거기는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가.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멀리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다. 막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얼싸안고 잘 왔다고. 너는 앞으로 내 종이 돼서 살아라 그러지 않고 그가 자기의 아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반지를 뽑아서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우리 집의 가문에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파워다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뽑아갖고 그 손가락에다 꼽아주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스토리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 뭐를 보여주려고요? 아버지의 마음요.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게 뭔데요? 아버지께로 돌아옴. 아버지께로 가까이 옴.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노라.
무엇으로 가까이 가더라?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도요,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의 자격이 뭔지 아셔요? 제사장의 자격. 성경에 보면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아론의 혈통. 하나님 주신 율법에 아론의 혈통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혈통인데도 이 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흠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게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제사장 못하는 거예요. 지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고 그냥 아론의 혈통이고 그냥 육적으로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흠이 있으면 그냥 아예 동네 바깥쪽으로 쫓겨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못 들어갑니다. 가장 깊은 그 속에 Holy of Holies,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죄가 있어.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깨끗하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에 대한 그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들어갔다간 자기도 죽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가까이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대책이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어디 있죠, 여러분? 가까이 갔어요?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네? 산 문턱에, 산 제일 밑에 거기에서 기다려요. 멀리서 죽을까 하노라. 자기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정도로 무섭고 위험한 것이 바로 이 가까이 가면 돼.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7장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나중에 레위족 속으로 아론의 계열로 나올 그 모든 제사장으로 하지 않고 멜기세덱 계열로 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오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율법도 바뀔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바뀐다는 말에 포커스를 하시기 바래요. 바뀐다가 영어로 뭐죠? 바뀐다. change. 이 change는요, 지금 현재 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뀐다. 이게 뭐죠? 어떻게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change 됐다. 제사장들이 여기 있는데 이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변화시키면 될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바뀐다는 게 뭐예요? 업그레이드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업그레이드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고 제사의 제도로 이 모든 것이 안 됐어요. 온전하게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밀어내시고 지금 새 것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과 같이 죽지 않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이 제사장들과 같이 죄지어서 이들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이,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품을 수 있고 데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죠. 제일 끝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네? 다 이루었다. 영어로. 예?
It is finished. 맞아요. It is finished. 어떤 번역에는 It is finished 라고 써 있어요. 끝났다. 근데 원어의 말은 It is paid in full. 다 지불했다. 왜 죽는 사람이 세상에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죽으시면서 It is paid in full. 모두가 다 지불되었다. 왜 그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뭐를 지불하셨기에? 죄의 대가. 내가 지불해야 되는, 내가 죽음으로,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 죽음의 대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It is paid. 예수님이 그걸 페이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그 페이된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직분을 바꾸고 율법에 그것을 바꾸어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예배 들어올 때 동물 한 마리씩 잡아와서요. 맨날 우린 예배 끝나고 나면 교제 못합니다. 여기서 피 청소해야 되고, 그죠? 피 뿌려야 되고, 냄새 오겠어요? 이거 해갖고 된다면 하겠어요? 이거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는 해결됐다 그래도 그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curtain, 그 가장 깊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막고 있는 그 curtain이요. 그건 수도 없이 많은 그 바느질을 하고요. 가죽 천을 대갖고 이 두께만 10cm래요. 여러분들 가죽이 두께만 10cm면요. 정말 잘 드는 칼,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찢으려 그래도요. 이거는 불가능한 찢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졌대요.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제는 올 수 있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찢어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 나중에 여러분들 묵상을 하면 이것이 바로 찢어진 것이 예수님의 육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바뀌고 법도 바뀌고 예법이 할 수 없던 그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멀리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멀리서 올 그것을 정말 예수님이 올 그것에 대한 그 그림자만 보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드려도 안 될 그 제사,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걸 다 해결해 주셔서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대요. 그냥 한 번 온전케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 번역합니다. 아까 온전케 한다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11절 했죠. 레위 계통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이걸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새로운 멜기세덱 계통의 새 대제사장을 세웠겠냐? 그러면 이 온전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건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치우시고 예수님을 거기에다 두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지금 믿음의 삶은요, 영원히 가까이 가게 된 그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누리고 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게 참 옛날에는 궁금했어요. 왜 담력을 얻었다 그랬을까? courage,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데 무슨 담력이 필요하냐? 그냥 들어가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일평생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도 거기 죽는 곳은 항상 제일 먼저 난 아마 담벼락에 서서 있을지도 몰라. 죽기 싫어갖고. 그잖아요. 왜 가까이 갔다가 괜히 죽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도 몰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갈 용기가 생겼어요. 담력이 생겼어요.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아까 찢어진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New Living Way,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 이 살리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살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살고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가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관심을 주는 관계, 나에게 사랑을 쏟아주는 관계, 내 마음을 받기 원하고 나에게 그의 마음을 주기 원하는 관계, 굉장히 인티메트한 관계, 깊은 사랑이에요. 성경이 늘 보여주는 것은 이 부부의 사랑, 가장 깊은 곳에 부부의 사랑을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 너는 나의 부인,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깊은 곳에 나에게 말하지 못할 게 뭐 있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깊은 곳에 걱정, 두려움, 아픔, 힘듦, 괴로움, 기쁨,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님하고 나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고 좋고 살아있는 자리에 우리를 회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여러분들 그것을 나누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I appreciate you. 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셔서 내 마음의 아픈 거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흥시켜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해요. 전에 모르던 가치관들이 이제 느껴져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귀한지 느껴지고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게 잘 안 보여서 지금 상황이 그냥 어렵고 힘들기만 하네요. 여러분들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그 힘든 깊은 자리까지도 다 나눌 수 있어요. 신뢰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 들고 가가지고 딴 데다 신문에 올리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나 뒤에서 욕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은 He has power. 그분은 나를 터치해서 나를 낫게 하고 여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 속에서도 건져내지 아니한다 해도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축제할 수 있는, 축제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이 온 우주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옳게 가는 방향입니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왔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열린다. 관계에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거는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고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일평생 내가 이걸 그냥 꼭 내가 이렇게 무슨 보물 이렇게 뺏기면 안 되는 보물 쥐고 살듯이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래요.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모든 짐과 이 어려움을 주님께 던져드리노라. 표현 멋있지 않아요? 난 싫어. 난 너무 무거워. 힘들어. 근데 나는 믿고 드릴 분이 계셔. 하나님께 힘껏 던져드릴 거야. I don't want it back.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터치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정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정말 즐기면서 그분 거 받을 줄 알고 그분께 드릴 줄 알고,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예수님 임재 앞으로 한 주간도 나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되셨는데 내가 그 길 하나도 안 사용하면 예수님 뭐예요? 예? 예수님 그냥 낭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효력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서고요. 어쩌면 본당을 나가서 내일터 삶으로 가면서 더 깊이 나와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 대제사장 되셔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주님과 정말 참 건강한 관계를 매일매일 만들어가면서 삶의 현장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이 풍성한, 주님과의 관계로 풍성한, 그리고 그분의 곳으로 부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아버지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소망 예수님 주시고 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기쁨과 능력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마가 참 새롭게 재건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챕터 속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소망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며 참 삶의 제사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을 예수님과 함께 누려가고 또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서 정말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구원과 영생 얻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우리 누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 중에는 셀리더 분리더 훈련 모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 우리가 다시 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줌 모임은 계속됩니다.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교회 카톡에 늘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그 글들을 올리니까 그것을 눌리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참 주님의 음성에 참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래요. 주님과 참 귀한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께 바치면서 영적인 삶에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바 카페에서 나누어지는 떡은 고 김상호 권사님 가족들이 누마교회에 감사하여 보내주신 떡입니다. 온 가족이 성령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올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어느 고다운 동산에 땅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몸에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강건케 하심이 주님께 가까이 오고 주님 깊이 안에 살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